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최고, 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은총 그리고 형통의 복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한 족적을 남기며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했건 부했건 삶의 기반이 탄탄했건 그렇지 않았건 그리고 기회를 많이 잡았건 아니 그렇지 않았건 구별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신앙의 선조들은 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한 절로 압축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은 드러내고 싶었죠.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문맥을 보면 아주 생명의 극심한 위기를 벗어난 직후에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말하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야고보 사도도 사도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은 그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실 수사학적으로는, 어법상으로는 등가 공식이에요. 1은 1이다, 2는 2다, 이렇게 등가 공식입니다. 뭐냐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낸다. 이게 문법상으로 등가잖아요. 자비, 깨끗함, 완전함, 완전함. 그런데 그 내용과 가치를 보면 말할 수 없는 부등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와 유한자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자비랑 이렇게 매칭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는 이거를 한 몇백 미터 해줘야 돼. 이거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것과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아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내가 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비합니다, 이 정도 우리 수준에서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퍼펙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자, 이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주면 세계 최고의 부호가 그 전 재산을 나에게 준다.
전 재산은 똑같은 단어지만 내용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그와 공유하면 세계 최고의 석학이 그 지식과 통찰력을 모두 나에게 준다. 단어상으로는 등가입니다. 지식.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어때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에는 완전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최고를 주시겠고 최대치를 주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에는 빠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된다고 했고 하늘의 별들을 각각 다 아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남성보다는 여성의 그런 능력이랑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멀티가 안 됩니다. 하나만 하면 하나만 해야 돼요. 다른 게 이제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거 하면 다른 게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벌 받는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동시에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도 회개하라고 동시에 전하고 계셔요. 우리 상상으로는 잘 안 돼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만 하고 니느웨면 니느웨만 하지. 하나님은 동시에 보내셔서 이방이든 모든 민족이든 한꺼번에 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엔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정은 하나님께 빠져 있습니다.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이래요. 하나님 제 사정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에게는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후히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최고가 아닌 걸 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열망이 너무 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선명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희미하게 보이고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상대방은 기억을 못해요.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 못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 못해요. 직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언제 그랬냐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이런 거, 너에게는 이런 은총, 너에게는 이런 축복 말씀하고 계시고 하셨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들리질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현실,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아픔이 너무 증폭돼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정인데 지금 이거 정체된 거 막 지금 여기서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후히 주신 하나님이 최고를 주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익숙해져서 미처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값진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럼 유럽 여행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가보신 분 중에 비싼 요리 중에 하나가 굴이라고 하더라고요. 굴, 오이스터 굴 엄청 비싸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굴 얼마예요? 거기서 굴 하나에 10,000원이나 10,000원 넘는데요. 식당에서 먹으면 우리보다 좀 큰 석화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 굴이 막 아주 고급 재료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생산량 90%가 한중일 요 동아시아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흔한 음식이지만 그쪽은 귀하죠.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양면성 있는 동물이 있어요. 멸종 위기 종이지만 한편으론 유해 동물로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동물이 있어요. 고라니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작물 망치고 막 이러니까 위해 조수로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많으면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값진 걸 주셨다 감탄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감탄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저는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얘기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게 너무나 감탄스러워요. 예전에는 이제 응급실 가서 이 산소 마스크 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도 막 숨 못 쉬고 이런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밥 먹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 이틀 하고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웠어요. 그만큼 저질 체력이고 약골이었는데 지금 새벽 기도 뭐 이틀 아니고 뭐 한 주간 인도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지금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주십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약속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약속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약속 안에 거하십시오. 약속 안에 거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심을 체험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기브온 주민이 허름한 옷, 다 해진 물주머니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당신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해서 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어요.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화친을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약속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지켜주셨어요. 진멸되지도 않았고 초대왕 사울 때 기브온 주민들을 많이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다윗 왕 때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복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진멸의 대상, 멸망받아야 될 그 대상이었던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취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좋은 걸 취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걸 취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주러 가고 아브라함이 롯을 살려주러 갔습니다.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택하고 결정하지 않은 것은 롯의 선택과 같아요. 언약 안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으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기브온 족속도 보호를 받아요. 이방 멸망받아야 될 그 이방 족속도.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서 평가하면 몇 점 정도입니까? 전 50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삶을 다시 결혼한 일은 없겠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점짜리 신부, 몇 점짜리 신랑이에요. 전 50점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위축되고 다 별 볼 일 없어요. 다윗도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불행하기가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년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집 밖에서 키웠어요. 양떼들과 함께. 사람과 함께 자라지 않고 양떼들과 함께 자랐어요. 양돌보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로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카탄, 저 쓸데없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카탄. 우리 이 번역에는 막내라고 했는데 막내보다 한참 낮은 등급 떨어지는 단어예요. 저기 그냥 이스나만한 애가 있어요. 이런 정도예요. 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도 불행하죠. 목숨 걸고 골리앗 무너뜨렸는데 그 이후로부터 10년 동안 사울이 온갖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왕이 등극해서도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 됐을 때 다른 민족, 다른 그 지파들이 다 경계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살해 위협도 다 받았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신간 적도 있어요. 다윗의 시선, 인간적인 시선, 인생관, 사람이 바라보는 인생관, 세상의 인생관으로 바라봤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다윗의 실상을 우리 사무엘하 22장 5절 6절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불의의 창수가 어느 정도냐면 최소 이 정도예요. 파도 보여주실래요? 그냥 이 물이 아니고 이 정도. 저 바위가 아니고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 바위가 아니고 저 바위 위치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의의 창수가 저런 거예요. 내가 흔적도 없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고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꼴을 먹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통치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스펙을 최고로 갖췄는데 이제 막 날개를 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막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습니다. 가문, 학벌, 인맥, 지식, 사회적인 경력 다 없어졌고 가난해졌고 고문을 당했고 또 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우리 아이 학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우리도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지금이 고난, 지금이 힘든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는 빛을 안 받나? 나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을 때 됐는데 왜 아직도 멈춰 있나? 이거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달라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버리세요. 없어서 못한다, 안 돼요. 좋지 않은 것을 주셔서 못한다, 조금 주셔서 못한다, 내 커리어 아무것도 아니게 돼서 못한다, 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모를 비롯해서 모든 거 다 착착착 다 주셨는데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데 나는 안 주셔도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다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가보셨나요? 캐나다 밴쿠버. 전 여기도 못 가봤습니다. 밴쿠버에 랜드마크가 있대요. 밴쿠버 하우스. 이거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그 건물을 보여주실래요? 네. 짜란. 돌아가라. 밴쿠버 하우스라고. 네, 요거만 나오나요? 있어요. 네. 네, 못 나오나요? 못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밴쿠버 하우스라고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삼각형이고 위로 가면서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부러질 것 같아요. 우리 에펠탑 같이 이렇게 짓는 게 정석이잖아요. 이렇게. 걔는 이렇게 지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지었냐면 이제 이 밴쿠버 시에 조례가 있는데 다리 육교나 이 차도나 이제 고가도로 옆에 건물을 주거용 건물을 지으려면 30m를 떨어져야 한대요. 근데 이 아파트가 이 다리 바로 옆에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30m 떨어지면 네모난 부지가 삼각형이 돼요. 이거 사실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 어때요? 뭘 이런 걸 줬어? 뭐 이거 쓰지도 못할 땅 이거 뭐 할 거야? 이렇지만 세상의 기준과 맞추지 않았어요. 이것도 분명히 소중하게 쓸 수 있다 하고 설계를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위에는 사각형이 돼서 마치 부러질 것 같은 그러나 튼튼한 건물을 지었고, 저 쓸모없는 땅, 저거 있으나마나 땅이 나중에는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네. 하나님 주신 것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그리고 최대치로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뭘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고 자손을 주셨고 열왕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과 열국의 아버지와 메시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된 것 등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이중으로 된 성이에요. 이중으로.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7바퀴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7바퀴 돈 거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합은 정탐꾼 잠깐 숨겨졌는데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족보에 들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은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질 것이다. 향유 옥합 한 번 부었는데 이 복음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전파되더라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말하여질 것이다. 한 거보다 너무나 큰 걸 주세요.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갈 때 억지로 재수없어서 마지못해서 로마 군병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거 안 지면 매 맞을까 봐 같이 지고 갔어요. 십자가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그 아들들이 위대한 바울의 아주 친밀한 동역자가 되고 그 아내는 바울이 어머니처럼 따르는, 어머니처럼 위해주는 그런 신앙의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도 어긋난 거 없고요. 하나님 이렇게 조금 주셔서 안 됩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 주셔서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커리어 여기서 끝나서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최근에 그 이육사,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님의 따님인 이옥비 님이 이제 나왔는데, 예전에 한 인터뷰를 봤어요. 예전에 한 인터뷰를 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몸이 너무 허약하고 아프고 병이 계속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스를 만났어요. 스. 네. 다 스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하고 신부님이라 안 하고 신부라고 하니까 스님도 스라고 할게요. 그냥 스를 만났어요. 네. 좀 고급진 용어로 승려, 승려를 만났어요. 스를 만났는데 그 스가 해답을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에게 딸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는 바꾸려고 했는데 이 이옥비 할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안 바꿀래요.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게 이 이름인데 이거 안 바꾸고 그냥 이 병 아픈 거 이기고 살래요. 해서 지금 올해 85세세요. 네. 이름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이름 바꾸면 좋다 하면 바꿔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은 너무 소중한 거다.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나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거 이름 이건 내가 끝까지 가져가겠다. 여러분 세상은 이거 저렇게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게 주셔서 그렇다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불완전하게 주셔서 그렇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주셔서 내가 안 풀린다 이거 아닙니다. 다 버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최고를 주셨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충분히 주셨습니다. 후히 주셨습니다.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네, 너무 길게 했나요? 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최고를 주셨고 최고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쓸모없게 여기는 걸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뭐 별볼 일 없는 건데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승리의 자원이 돼요. 세상에서 가치 없게 여기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값진 보물이 되게 하십니다. 20세기 최고의 슬로건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Just do it. 저거 1988년에 만든 슬로건인데요. 저것 때문에 나이키가 전 세계를 호령합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스포츠 의류나 또 용품 생산 업체가 됩니다. 근데 이 원조가 뭔지 아세요? 원조는 안 좋은 거예요. 원조. Let's do it. 이게 원조예요. 미국의 최악의 사형수라고 여겨지는 게리 길모어가 한 말입니다. 사형 집행 앞에 바로 집행 직전에 이제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유언할 거 없습니까? 했어요. 그때 했던 말이 Let's do it. 자, 그냥 이제 하세요. 그냥 집행하세요. 그냥 시작합시다. 이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입소문이 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이키 그 광고를 의뢰받은 댄 위든이라는 사람이 이게 짧지만 강렬해서 파급력이 있다. 근데 요거는 그대로 쓰면 불경하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Just do it.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누구의 인격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라 하더라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거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이 해석에 따라서 나왔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돼요. 벌이 물을 먹으면 꿀이 되고 살모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정의와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면 귀에 듣기는 정의지만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정의와 공의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잠깐 고난을 거쳐간다면 그거는 불평과 원망과 신경질과 시간 낭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이 거쳐가면 정금같이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거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최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을 말하는 교회예요. 교회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른데 어떤 교회는 이제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점은 뭐냐면 딱딱 알아서 잘 하고 뭐 목회자에게 또 선배에게 또 새신자에게 할 걸 딱딱 알아서 잘합니다. 마치 이제 맏며느리 종갓집 종손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위대한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후자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할 때 계속 뭐 하라 하지 말라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철딱서원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이 말씀이 하라 마라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자원들을 얻을 수 있고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승리를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토양이 다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최대를 주십니다. 다윗처럼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찬미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최대를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결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또 선포하는 자리에 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최대를 주신 하나님 만나십시오. 기도 들으시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전 서영인 지사에 전화해서 전기 요금 체계 좀 바꿔주세요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도 안 들어줘.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업무차, 공무차,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기도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십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고를 주시는 역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최대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